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 지점에 달았습니다. 창세기 25장,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던 그때부터 그 이름이 등장했던 야곱이라는, 창세기 전반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147세라는 그 시간을 걸어오고 이제 드디어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랐죠. 우리는 그 막바지에서 이제 이 인생이 모든 것을 끝낸 이 지점에서 그 인생에 대하여 한번 좀 평가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끝낸 그 지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라는 50장이라는 그 긴 이야기 속에 25장부터 그 이름을 등장시켰던 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인생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 창세기 25장은 그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그의 이해가 나오자마자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술수와 권모를 쓰고 있는 존재적 죄인, 물불 가리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들이 태안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선택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인생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쭉 지금까지 살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만들어져가는 인생이기도 했지만, 그 아들에 의하여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그 긴 인생 동안 그의 죄가 생각났고 그의 죄를 내려놓아야 했으며, 그의 긴 인생 동안 그가 붙들었던 그 아들을 대신했던 베냐민도 내려놓아야 했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걸어갔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 세상 속으로 데리고 왔고, 고센이라는 곳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인도하여서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존재적 죄인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만들어져 가고, 그 아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아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야곱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를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만 원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곳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풍성하고 부요한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가뭄을 지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났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47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가뭄을 지나는 동안, 이 극심한 기근을 지나는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모두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이제는 줄 돈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과 같았던 가축까지 모두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토지와 자기 자신들을 팔아서 결국은 25절을 한번 볼까요? 47장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니. 이 가뭄을 지나는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부요하고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고 십자가의 길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걸어가고 그 아들과 함께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삶의 그 마지막이 결국은 가뭄을 지나면서도 오히려 풍성하고 부요한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그가 세상 속에서 그 아들을 찾고 그 아들과 함께 몇 년을 보냈다고요? 17. 그러니까 130세에 애굽에 와서 야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 요셉과 함께 보낸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야곱이 그 이전에 요셉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또한 딱 17년이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셉이 몇 세에 팔렸습니까? 17세에 팔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이전에도 그 아들과 함께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거나 그리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 전에, 가뭄이 오기 전에도 그는 아들과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17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요셉을 기뻐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을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 자신의 기쁨이 넘치는 요인으로서,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지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요셉과 함께했던 나머지 17년은 어떻습니까? 단지 요셉을 기뻐하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 요셉에 의하여서 풍성한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거대한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그 전반의 아들 요셉과 17년을 보내는 동안은 그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신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다면, 그 이후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는 열매 맺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아들을 누리고 아들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진짜 이유는 2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문구고 특별한 단어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왕으로 두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었고 명령이었고 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관영하여져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다시 모든 세상을 심판해버리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남겨주었고 다시 이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노아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 이어졌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어졌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야곱에게 이어졌어요.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은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일의 형태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형태로 주어졌는데, 오늘 놀랍게도 이 야곱의 마지막 종착역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이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를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복된 죽음을 맞았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된 죽음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모두가 알고 야곱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30세에 이집트에 들어왔던 이가 이제 17년을 더 살고 147세가 되었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 아들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놓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인가 요청하고 있죠.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힘 있는 아들, 애굽 땅에 총리로 서 있는 힘 있는 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아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야곱이 단순히 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 단어는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비천한 자가 아주 높은 자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가 높은 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거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리고 아주 비천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단순히 자기 아들 총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아들 그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 그리고 성실이라는 단어 또한 한 사람이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예요. 이 단어는 사람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한 사람,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나를 헤세드와 에메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대해 주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두지 말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들이 맹세했을 때 31절을 볼까요? 3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 뭡니까? 아들 총리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지금 야곱은 147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살고 이제 죽음 앞에 서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열조들이 묻혀있는 저 약속의 땅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죽어 영원히 약속의 땅에 거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단순히 그가 죽음을 통하여
지옥에 내려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영원히 묻힌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질 뿐 아니라 이 죽음이 또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요셉과 그리고 애굽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묻히고 그 할아버지가 묻히고 이 야곱이 묻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죽음도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묻혀 있다면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마음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이 이 죽음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감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남아있는 그의 족속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죽음을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복된 죽음을 맞았다. 그 아버지에게 선택을 받고 그 아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은 복된 삶을 살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또한 복된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또한 그 아들에 의하여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어디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이 야곱의 막바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삶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복된 이름, 복된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복된 이름으로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8장으로 넘어오면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4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자,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가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힘을 내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힘써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야. 자, 이 죽음 앞에서 그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양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손자의 반열에 있는 항렬이 밑에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양자로 그 두 아들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이 죽기 바로 직전에 힘을 내어서 왜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있는가? 먼저 그 원인,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이 이렇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오래전에 장자권을 한번 빼앗아 보겠다고,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계계를 통해서 빼앗았던 그가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던 그때에 그가 완전히 제일 낮아진 그 시점에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이삭에게 찾아오셨는데 드디어 누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신 특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유일한 존재들을
이어보내는 존재, 자신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 두 손자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요. 죽기 전에. 내게 대하여는 여기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왜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냐 하면 이전에 바다나라면서 올라올 때 라헬이 누굽니까? 4명의 부인 중에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근데 그 옛날 내가 사랑했던 지금 요셉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자식, 내 두 손자를 나의 양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이야기의 이름을 들려보내는 이유는 내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라헬의 첫째 아들인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 전체, 야곱의 삶 전체를 살린 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양자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은 공의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자, 지금 장자는요, 유산을 물려줄 때에 두 몫을 줍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주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 자기에게는 손자인 두 사람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긴지 아시죠? 그런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루벤에게 넘기지 않아요.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공의의 표시로 장자권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가족들을 살렸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몫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냥 두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예요. 두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의 부인은 누굽니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에요. 그러니 이집트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큰 이름을 남길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자신의 이름을 애굽의 역사에 남길 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더 큰 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곳으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자신에게 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또 누군가를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공의의 행위이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향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한 그것을 가지고서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면서 그의 손자들을 그의 아들의 학렬로 올리면서 장자권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이름이 결국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12지파 가운데서 야곱의 손자의 이름을 마치 아들처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써가는 그곳에 이 소중한 이름들을 남겨준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요, 그가 이 두 손자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 단순히 이것은 내가 사랑했던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집어넣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는 죽고 나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더 이상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야곱을 이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사람들을 지금 주춧돌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그 12지파의 주춧돌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레위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로, 그래서 기업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는 사실 하나님께 특별한 지파로 빠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지파가 고스란히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춧돌을 지금 야곱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는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주춧돌을 놓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누군가를 복된 이름으로 남겨주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복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보잖아요. 야곱같이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이삭처럼 살아라 해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물을 계속 주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재단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처럼 살라고 하면 웬만하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 잘 치시잖아요. 거짓말 잘 하시잖아요. 끝까지 그 아들 말고 다른 아들 품고 이렇게 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요? 복된 이름을 남겨주는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된 이름으로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도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 야곱의 이야기도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5장에 이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 처음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곳에 창세기 25장을 딱 펴시면 위에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제목이 나옵니까? 예,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그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9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그런데 27절 위에는 제목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물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나쁜 행위도 나오지만 결국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이 존재적 죄인인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제 야곱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26장 위에는 제목이 뭡니까? 누구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삭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삭은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야곱은 등장하자마자 항상 이삭의 이름으로 다시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아들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과 함께 나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살펴보았던 이제 35장, 37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죠. 37장으로 와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위에 요셉과 형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또 누구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요셉. 야곱을 이야기하면 항상 이삭이 이어지고 야곱을 이야기하면 항상 요셉이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아들과 함께 늘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은 이삭과 함께 했던, 그 아들과 함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요셉, 그 아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존재적 죄인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인생이었던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게 되고, 복된 죽음을 맞았다라고 평가받게 되고, 복된 이름을 남겼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지는 이 마지막 평가가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야곱을 그 태중에서 먼저 선택하셨듯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든 싫든 그 아들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걸어갔던 야곱과 같이 그 인생을 지금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과 같이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야곱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게 했고 복된 죽음을 맞게 했고 복된 이름으로 남겨주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겠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며, 우리 또한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이 야곱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와 같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